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서 읽고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좀 보여지고 나타내고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우리 청년부에 왜 이렇게 정착하게 됐냐, 들어오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없을 때 선교사님이 이제 많이 혼냈나 보죠. 혼내는 설교하는 걸 듣고 이제 좀 나도 혼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좀 고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 등록했다, 적응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저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 못하신 분이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아무도 재밌진 않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셔서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꼭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잠깐 나눴는데요. 삭개오는 그 신분 상승에 대한 그 욕망으로 인해서 유대식이었던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이었던 자기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꿨죠.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한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너 이제 구원받았다,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기억나는 분 없어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혐오해서 그렇게 싫어했던 그 유대인의 뿌리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부르시죠. 물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건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라든지 뭐 니체의 철학에 나오는 뭐 관심 있는 분 있나요? 뭐 위버맨시, 철인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록펠러처럼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가장 나를 나답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네,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이 복을 받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복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혼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목적이었는데요. 저희 선생님은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렇게 영어로 우리 오늘 루크 안 왔나요? 루크 왔나요? 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영어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디스플레이 네이션. 제 발음이 너무 창피하네요. 네. 저는 그냥 한국 발음을 할게요. 디스플레이 네이션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쇼핑하러 가면 뭐 DP돼 있는 옷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돼 있는 옷. 그런 옷들은 어떤 옷을 걸어놔요?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누구나 사고 싶을 만한 옷을 걸어 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였어요. 온 세상이 보기에 가장 반짝반짝 가장 예쁘고 가장 복을 받고 가장 행복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말하자면 전시된 나라인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읽은 말씀처럼 그 복을 그 권리를 누가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동네가 복을 받을 거예요. 돈과 명예로 주는 이득이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도 그런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돈과 명예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복수하고 갑질하고 명품을 입어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그 품격이 우리를 반짝반짝하게 하고 때로는 저 낮은 곳으로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네, 시작.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침부터 성전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딱딱하고 아주
나쁜 율법 교사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 3년 동안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말씀 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보내셨을까요? 성화에 나오는 것처럼 흰 옷을 입고 거룩하게 홀로 이렇게 유유자적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돼 있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변에는 세리 같은 혹은 죄인이었던 혹은 창녀 같은 늘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함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맛있는 것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떠들고 놀며 함께 하셨습니다. 방탕하게 놀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에 어땠을까요? 예수님 굉장히 못마땅한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못마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어울려 지내며 친구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수많은 추억들과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스토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쇼츠라고 할까 아니면 짤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루크 혹시 짤이 뭔지 알아요? 짤, 그쵸? 모르죠? 쇼츠라고 할게요. 쇼츠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그쵸?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쇼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쵸? 네. 루크가 아니까 다들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쇼츠의 목적은 줄이고 압축하고 빠르게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게 목적이죠. 필요 없는 부분 앞뒤는 다 잘라내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이런 핵심들만 보게 하는 것이 쇼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현대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짧은 집중력.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앉아서 책을 잘 못 보거든요. 긴 글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책 한 페이지 읽으려면 아주 한 3-4가지 행동을 해야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아마 다 현대인들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집중력이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 원인과 해결책을 밝히고 있는 책인데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대형 테크 기업들이 만든 SNS에 있다. 그 SNS를 이끌어가는 알고리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형 테크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알고리즘을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편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SNS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내용들을 계속 띄워줘서 그 SNS를 하루 종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머물므로 인해서 광고를 띄운다든지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짜는 전략 중에 하나가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인데 뭐 여기까지는 그쵸?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되게 재밌었는데 그 다음이 자극적인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분노를 유발하는 컨텐츠가 들어간다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책의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때문에 이 웹사이트들은 SNS를 의미해요. 이 웹사이트들은 우리를 자주 화나게 만든다. 과학자들은 수년 전부터 실험을 통해 분노 자체가 우리의 집중력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입증해 오고 있다.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분노하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평소만큼 집중하지 못하며 정보 처리의 깊이가 얕아짐을 발견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유발하는 컨텐츠를 보면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SNS를 바로 끌 것 같지만 안 보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일들은 다 까먹게 만들고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까먹게 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띄워줘서 우리는 계속 분노하게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다 까먹게 되는 그리고 친구를 만나도 그것만 얘기하게 되고 중요한 것들은 잃어버리는 그런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노 콘텐츠가 사실은 생각해보니 우리 일상을 그렇게 정복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연예인이 바람을 폈다, 뭐 나쁜 짓을 했다라고 밝혀지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댓글도 남기고 욕도 하고 일상생활에 그것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 중에는 일방적인 주장이나 가짜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창 있더니 요즘은 어때요? 뭐 중립 기호를 박는다, 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 이런 말들도 나오게 되죠. 문제는 이런 컨텐츠들이 여전히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좀먹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타인을 아주 쉽게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분노를 일으키는 쇼츠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아까 말씀 보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죠. 그렇죠?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쇼츠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자극적일 것 같아요. 음행 중이라고 했으니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왔다고 했으니 옷도 아마 다 입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여인은 울고 있었을 테고 그 뒤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그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큰 돌을 들고 매우 분노하고 있었고 그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 목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보면 이 여인을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쇼츠라고 정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분노하게 만드는 콘텐츠일 뿐만 아니라 이 쇼츠에는요 앞뒤가 다 잘려 있습니다. 오직 간음한 여인과 분노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죠. 그렇죠? 최소 2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엔 지금 몇 명 있어요? 여자 혼자 있죠. 물론 도망갔을 수도 있죠. 재수가 없어서 혼자 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힌트를 다음 장면이 우리에게 줍니다. 좀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허리를 땅에다 숙이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뭐라고 쓰십니다. 그게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일어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버렸어요.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서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말씀은 뭐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대원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당신은 이렇게 법원에 고발해서 뭐 법을 집행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성문에 모여서 이 사람은 죄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바로 재판을 집행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도망가듯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돌을 들고 나온 사람들도 일단은 그 쇼츠를 보고 분노했지만 그것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가 한번 추측해 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이고 그냥 이 장면만 보고 추측해 보는 건데 여러분, 제 추측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홍미팀 블로그에 그 설교 이렇게 일기 쓴 거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나중에 설교 준비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 너무 잘 요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추측이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너무 더워서 모두가 낮잠을 자거나 밖에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해요. 내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는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동네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 별로 좋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쩌면 이 여인은 남편 잡아먹는 괴물이다라고 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 5명의 남편이 다 사고로 인해서 죽고 자신만 남았거나 혹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성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멋대로 휘두르는 그런 남자들에 의해서 버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처절하게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비슷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덫에 걸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을 보면요, 범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즉, 이 사람이 간음죄로 지금 잡혀왔다는 것은 2사람 이상이 본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대놓고 바람을 폈을 가능성이 뭐 있었을 리도 없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는 매우 어렵죠. 그렇다면 이 여인을 없애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의를 했고 그것이 결국은 성공해서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끌려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누군가가 재구성한 것을 제가 다시 정리한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모두를 분노하게 만든 이 쇼츠가 그들의 계획대로 끝나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 핵심을 간파하시고 짚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우리의 일상을 좀먹는 쇼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죽지 않았지만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한 장의 사진으로, 한순간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도질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정죄하지도 않으시죠. 왜요? 뭔가 이상한 것을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단편적인 쇼츠로만 평가하지 않으시고 전체 스토리를 꿰뚫어 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스토리에 있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 한 번의 죄, 한 번의 실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스토리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토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짤로 기억되는 사람과 스토리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짤이 압축이라면, 쇼츠가 압축이라면 스토리는 디테일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때의 분위기, 그때 났던 향기, 그때의 공기 이런 디테일들이 다 기억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할 때 등장하는 아주 디테일한 표현이 여기 있는데요.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창자가 들끓는다. 우리말로 하면 뭐 애가 탄다, 속이 뒤집어진다 이런 말로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로 어머니들이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이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에게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창자가 끊어질 만큼 마음이 뭐 산산조각이 날 만큼 우리에게 잘 아는 아닌가 저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뭐 총 맞은 것처럼 갑자기 물음표를 띄우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편적인 그림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쇼츠가 생성되는 곳이 아니라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행동 신음까지도 들으십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고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과 함께 좋은 곳에 가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것처럼 연인이나 부부가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시시콜콜 얘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다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편안한 친구 사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목적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때로는 시시콜콜한 일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그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숲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가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궁금해하고 사랑으로 아껴주고 돌보아주는 일이 우리 청년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계획하신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전체 스토리 안에서 그 일들은 아주 작은 이야기들일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스럽고 아픈 스토리는 절대로 그렇게 끝맺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역전될 것이고 훗날에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그날에 기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역전의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소모품처럼 사용할지라도 예수님이 쓰실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기대하며 저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암흑 속에서 빛을 내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빚어가기 원하시며 역전의 스토리를 반드시 쓰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함과 성령님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